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2주 동안 부자와 관련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개념에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보면 영생을 구하는 이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지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에 부대끼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어떤 사람, 헬라 헤이스는 22절을 근거로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과 누가복음 18장 23절을 근거로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고 젊고 관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데, 이 사람은, 아쉬울 것 없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꿇어 앉아 묻습니다. 이때 주께 아우토스는 인칭대명사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지 않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디다스칼로스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를 때에 쓰는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는 차별되게 교육하는 그런 교육자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면 영생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겠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훌륭한 일을 해야 합니까?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가 말한 선한 일은 도덕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행동을 행해서 영생을 보장받는 것으로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 구절 내면 깊은 데로 들어가면 더 내면적인 데에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욕구 불만이 되어지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돼서 사람과의 관계도 때로는 부대끼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약속한 대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승천하신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알다라는 단어 기노스코는 지금 경험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지금 인격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지면 선한 일도 당연히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부대끼며 알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눈빛만 봐도, 얼굴만 봐도, 음성의 색깔만 들어봐도, 소리의 높낮이를 통해서, 저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맞춰주잖아요. 맞춰주고 위험한 비는 피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들 터득해 가잖아요.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그러나 영생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생명 없이 존재하는 것은 그저 살아간다 삶일 뿐이에요. 이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기업이에요. 생명이시고 기업이신 예수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교육에 종사하는 선생으로 보는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준비된 말을, 예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그에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젊은 부자 간호는 예수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보았어요. 이 당시의 윤리 도덕보다도 뭔가 참신하고 윤리와 도덕 수준에 보다도 뭔가 깊은 진리를 전해주는 선생으로 보았어요. 그 당시에 선한 것은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내용이에요. 이 당시의 선한 기준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종교적인 의미를 잘하면 그는 선한 사람이라고 불려왔어요. 자기 스스로도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나를 보세요. 교회 출석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11조와 의무원금을 잘합니다. 성경을 통독합니다. 부서에 소속돼서 봉사와 헌신을 잘합니다. 전도까지 합니다. 이런 나를 사람들은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청년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 스스로 선하다고 하지 말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선하다고 할 때 너는 선한 거야. 이런 의도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의를 갖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의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젊은 간원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단지 사람이고 선한 선생이라면 나는 선하지도 않고 너가 질문하는 영생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너가 나를 본다면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는 것이고 나는 영생을 알아. 그래서 영생의 주인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영생을 얻으려는 질문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 안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 엔툴레는 복수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입니다. 이 계명의 특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완성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려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기까지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내게는 기쁨이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는 감사요, 이런 복음이 나에게는 즐거움의 행동이 됩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하게 말하는 언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으라 말이죠. 부자 청년은 자기의 지적인 수준에서 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실체예요. 예수님은 실제이고 내 눈에 보이는 실제이고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씀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말씀이 작동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여러 키우게 되면 그 자녀에게 똑같은 말은, 겉으로 들리는 말은 같지만 그 말의 내용은 다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이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고,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준말입니다. 생명에 들어간 이들이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관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부자 청년이 지금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 포이오스는 얼마나 많은 포스스란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다시 말해서 28절 첫 번째 구절은 내가 지켜야 할 계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이렇게 말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인격적인 배려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켜왔다고 스스로도 자부했어요. 혹시나 내가 교육으로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계명이 있다면 알고 싶어서 그거라도 내가 지켜서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준비된 말씀으로 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세 번째 구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5계명부터 9계명까지 18절로 19절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 5계명부터 9계명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웃사랑을 다 했다고 말하는데 이 이웃사랑의 진실 어린 그 내면의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구 존재로 살아가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드러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임해지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지키사온데 이 플라소는 지금도 나는 그 계명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지금도 아직도 더 필요로 하는 계명이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내가 배운 대로 다 지켰습니다. 여전히 영생을 얻으려면 더 필요한 계명이 있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자들이 예수 믿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자기를 부인해요. 어떻게 부인하는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나랑 결혼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믿을게. 나랑 결혼하려면은요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게 할게. 나랑 결혼하려면 결혼한 장소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할게. 그리고 결혼했어요. 2, 3개월은 지켜요. 그리고 나서 콩깍지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그때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평생에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야. 그리고 고무장갑 사줘요. 여러분, 웃은 얘기인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성공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질문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물건을 팔는다면, 직접 간접적으로 그 사람 물건 안 사주면 내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나하고 관련이 없어도 누군가는 내 옆에 있는 이웃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져도
서로 사랑한다라는 계명이, 서로 사랑한다는 이 말씀의 구절이 내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흘러갈 때는 그 사람의 수준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종종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소홀히 취급하고 함부로하는 게 있어요. 저도 강사들이 오셔서 너무 비인격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함부로하면 저도 여기서 열불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그분이 설교했는지를 나름대로 듣고 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 이웃이라고 할 때 내가 아닌 이분 이렇게 생각해 안 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넘쳐 그 수준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호구 취급받아요. 호구가 뭐냐면, 제가 검도를 좀 했잖아요. 조금 했어요. 그때 호구가 있어요. 남들이 보면 갑옷처럼 머리도 쓰고 여기에도 흉배처럼 붙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사람이 쓸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남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움직이면 호구 취급받았다는 게 나중에 깨달아지면 마음은 상해. 그런데도 성경은 그 호구가 예수 때문에 호구됐다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호구가 됐다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당신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함께 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당신의 얼굴을 매일 보고 싶습니다. 아니, 좀 감성 좀 회복해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기뻤고 노래 부르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애보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은 댁에 가시면 다시 프로포즈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그 세트를 해가지고 부인에게 프로포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내 아내에게 특별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우리 외식합시다. 그래서 여성분이 되게 기대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라면집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여기에 라면밥을 더 좋아하니까 밥 한 그릇 주면 좋겠사와요. 그러면요 분위기 또 달라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나는 이걸 더 좋아해 주니 여기에 이렇게 첨가해 주면 더 환상적이겠어요. 분위기가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은 내 기대, 내 욕구가 안 됐을 때에 그것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그것이 사람의 관계도 때로는 상처가 되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하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르시되 이 팸이란 단어는 법조항으로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법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단어는 마지막 계명을 지키려고 있는 힘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율법조항이 613개인데 이거를 내가 다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 하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아내에게 말하고 주례사가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내 배우자에게 이렇게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하는 분만 손 들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 덜론 내려요. 나도 못 지켜요 이거.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품어주고 때로는 투정도 하고 때로는 하지만 서로가 받아주고 서로가 품어주고, 이래야 같이 가는 거지. 그래야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구워주고 구워오는 걸 받았고,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구워오고 나의 단점을 이 사람이 가져가서 채워주고,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소유를 히파르콘타는 지금 부장 청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에요. 파라폴레온도 명령형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아멘이 안 되잖아요. 예? 아멘 하라고 그러면 팔으라고 그럴까 봐. 예?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합니까? 헌금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목회 나오기 전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는 아니에요. 헌금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사랑합니다 말하고 아무런 언행이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어. 말은 안 하더라도 물질로, 말은 안 하더라도 감싸주고, 말은 안 하더라도 함께 가는 그 행위가 사랑이구나, 그렇게 볼 때가 많아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말씀잔치를 합니다. 강사를 제가 섭외하려면 최소한 1년 전에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때로는 2년 전에 부탁을 할 때도 있어요. 그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저런 강의나 설교나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찾아뵙고 식사하며 말씀 나누고, 이런 일들을 반드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시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에 면접하는 날이에요. 문세주 장로님이 목사님 잠깐 이리 오시죠.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여기는 지하입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데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이미지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게 저에게 첫 번째 이미지예요.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너 칭찬받으니까 좋겠다 얘. 응? 처음에 와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새벽마다 지금 이거처럼 꽉 찬송길래 얼마나 제 마음에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나의 언행이 누군가에는 기쁨이 되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가난한 자들은, 이 푸토코스는 지금 당장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의 재물을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이 주라 디도미는 배고픈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라는 거예요. 21절 세 번째 구절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그리하면 가인은 대등접석사예요. 앞에서 한 만큼 지금 하는 말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 복수예요. 저는 문법적으로 복수면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긴 한데,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복수일 때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 이 보화 데사우로스는 단수예요. 보물입니다. 저장된 헌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공간복음서에 밭에서 귀중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보화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화가 내 마음 안에 있으리라. 이 있으리라 에코는 미래에 너에게, 너의 마음 안에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카이 또 대등접사예요. 앞에 부분만큼 뒷부분 지금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서 이 뒤로는 너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인격은 뒤로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법 그리고 그 단어의 구절의 기능과 의도를 모른 채에 그냥 내가 경험한 내 수준의 경험으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적용해요. 이게 문제예요. 와서 따르라. 이 아콜로데오도 명령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의 인격을 가지고 내가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해야지, 세조일기를 써가며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단해도
뒤돌아보면 어떤 것은 1년이, 어떤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내가 잘 못 지키는 게 있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저 여인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의 기준에 맞추고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사랑 고백하잖아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이 시간에 아멘 안 하면 문제 생겨요. 그래요.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하고 지금의 부부가 되었잖아요. 내 기대를 충족시켜 줄 거라는 거짓된 희망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추측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서로 채워져서 지금의 부부가 됐잖아요. 그 부부가 되기까지는 각자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종종 TV 프로에서 부부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예요. 서세원 씨가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갖고 할망구 당신하고 내 사이 왼수 그거 말고 내자 평생 왼수.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는 일이 있다면 나하고 결혼할 거냐고. 그랬더니 벌써 여러분들 중에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장로님 댁에 갔더니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권사님이, 목사님,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난 장로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내가 정말 놀랐어요. 바로 나오길래. 그래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놈 때문에 힘들었는데 뭐 그놈 때문에 또 힘들어. 제가 10여 년 전에 김지미 씨가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분이 4번을 결혼했어요. 나훈아 씨로부터 유명한 분들. 근데 제가 의역을 하면 이래요. 그놈하고 살아보고 저놈하고 살아보고 이놈하고 살아봐도 그놈이 그놈이요. 똑같아요. 내가 있는 지금이 최고인 줄로 믿으십시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지금 최고인 줄 믿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지금 21절에 나오는 본문의 구절은 가서 팔아 주어라는 거예요. 능동태 명령이에요. 매우 강력하게 지금 빨리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율법의 의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지금 소유한 재물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구절,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이 듣고 아코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니까 근심하다. 이 리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이 가치가 여기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임팩트 있어요. 임팩트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부대끼는 거예요. 이 부대끼는 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고통받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수준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셔서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눠주면 나는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면 이 당시의 가난은 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저주스러운 자리에 간다고 하는 자기 생각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저주의 자리로 간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김대천 장로님,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들 안 갔다 오셨어요? 방위 갔다 오셨어요? 아이고야. 자, 김효수 장로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류필규 장로님, 군대 오늘 왜 이래? 최 장로님, 군대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오셨죠? 아이고, 이제 말이 좀 되겠네. 군대 다녀오셨는데, 군대 제대할 때 군대를 향해서 내 또 가고 싶고 뒤돌아보고 사랑스럽고 그러셔요? 그럴 리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그쪽을 향해 오줌도 안 싼대. 오늘 지금 부자 청년이, 부자이면서 관리인 이 청년이 가니라 앞에 놓고 마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현장은 영광만 있는 삶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멸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시와 조롱을 내가 기꺼이 받아가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주신 곳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정말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까지 이 말씀이 올라왔어요. 부대꼈습니다. 이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붙들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생명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